네, 지난 몇 주 동안 초대교회 그리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제가 반복적으로 강조한 말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불신자들에게 매력 있는 예배를 통해서 성장하지 않았고 성도들의 이상하리만치 매력적인 삶을 통해서 성장을 하였다. 그런데 제가 이 초대교회 시리즈의 설교를 하면서 크게 도움을 받고 있는 초대교회의 길을 묻다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죠. Resident but Alien이라고 하는 그 책의 저자이신 알렌 크라이더 교수께서 아주 흥미로운 주장을 하십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세상 속에서 이상하지만 매력 있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되어 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아무에게나 참석이 허락되어져 있지 않았던 초대교회 예배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였기 때문이다. 아이러니컬하게도 폐쇄적이었던 그 예배가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초대교회의 성장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렇다면 초대교회는 어떤 예배를 드렸을까?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네, 초대교회는 어떤 형태의 예배를 어떤 내용으로 어떤 형식으로 드렸을까? 자, 먼저 여러분들을 AD 200년 이전에 첫 200년 동안의 예배로 여러분들을 초대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의 예배에 대해서 거의 역사적인 기록이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또 그 당시에는 교회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교회들을 통일하는 그런 어떤 조직이 없었기 때문에 각 교회가 각 교회 나름대로 자신들만의 예배 형태를 다양한 모습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한 기록 속에서나마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교회들이 드리던 예배 가운데 공통점들을 몇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첫째는 그 당시에 첫 교회가 시작되고 나서 첫 200년 동안의 예배는 대부분 가정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족들만 모여서 드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집에서 한 가정의 집에서 드리는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예배의 참여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예배였습니다. 예배자들이 다양한 형태로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경 중심의 예배였습니다. 첫 200년 동안의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했던 것은 성경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셨던 말씀을 그것을 기억해서 다시 이야기하는 것이 예배의 아주 중요한 일이었고 무엇보다도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고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켜 나갈지 서로 권면하고 영감을 주는 그런 형태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예배의 중심 가운데 하나는 기도였습니다. 한 사람이 대표기도 하고 끝난 것이 아니고 초대교회 예배에서는 여러 사람이 기도 순서를 담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대교회 예배 가운데 공통적으로 가장 중요했던 순서는 성찬이었습니다. 매 주일 예배 때마다 성찬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의 성찬은 요즘 우리가 먹는 성찬의 떡과 잔처럼 상징적인 아주 작은 것들이 아니었고요. 제대로 된 식사였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1부 예배, 2부 식사. 근데 그것 전체가 예배였고요. 그 식사 자체가 그들에게는 거룩한 만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떡과 포도주를 상징적으로 먹었던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첫 2세기 동안에는 어떤 통일된 형식이 아닌 아주 다양한 형태의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도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아침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도 있었고 저녁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예배에서는 예배가 끝난 다음에 아주 정식으로 떡 벌어진 만찬을 하는 그런 성찬식을 했고 어떤 예배에서는 그냥 상징적으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그런 성찬식을 했습니다. 자, 예배 시간의 다양함, 또 예배 형태의 다양함과 상관없이
가장 이 시기의 예배 가운데 중요했던 점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독교의 복음을 로마 제국 안에 퍼뜨리는 증인으로서 세워져 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제적으로 살아내고 증거하는 진정한 증인이 될 수 있었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에서 선포되었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떻게 빚어져 갔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설교를 제외하고 역사상 가장 오래된 설교 한 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신약 성경에 베드로의 설교도 있고 바울의 설교도 있는데 그런 설교를 제외하고 초대교회에서 실제로 행해졌던 설교 가운데 역사상 가장 오래된 설교, 궁금하시죠? 궁금한 척 해주세요. 그리고 야, 우리가 그런 설교를 여기서 들을 수 있게 되다니 정말 너무 놀랐구나 하는 기대에 가득 찬 표정으로 저를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2세기경에 저자 미상, 누가 설교했는지는 이름이 밝혀져 있지 않지만 2세기 초에 교회에서 선포되었던 설교의 한 대목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내 이름이 사람들로부터 지속해서 조롱을 받는구나. 어떻게 조롱을 받을까? 이교도들이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들을 때 그들은 그 말씀에 아름답고 훌륭함에 놀란다. 그러나 이후에 우리의 행동이 우리가 전한 말씀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를 조롱하며 돌아서서 말하기를, 그 말씀은 단지 신화이고 망상일 뿐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그들이 만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너에게 아무 칭찬도 해줄 수 없지만, 만일 내가 너의 원수와 너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그것은 내가 칭찬받을 일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이 가르침이 보여주는 비교할 수 없는 선함에 놀란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기는커녕 사랑하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그들은 우리를 조롱하고 주님의 이름을 비아냥거리게 된다. 여러분, 이 설교를 그대로 오늘날 해도 뭐 별반 엉뚱하게 느껴지지 않을 그런 내용인 것 같지요. 어제 기윤실에서 발표한 한국 사회, 특별히 30, 40대 한국 사람들의 교회에 대한 인식 조사라고 하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응답이 70%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이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목회자들에게는 도덕성의 부족, 그리고 일반 성도들에게는 배타성이라고 하는 대목을 자기들이 느끼는 가장 큰 문제의식으로 여기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말씀 자체,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기독교의 가르침 자체는 누구에게 들려줘도 너무나도 선하고 아름답고 고상한 것이지만 그 복음을 이야기하는 우리의 삶이 그 가르침과 일치하지 못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하게 되고 오히려 주님의 이름을 비아냥거리게 된다고 하는 현상이 2세기에도 이미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짧은 설교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그 당시에도 이교도들은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에 매력을 느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의 가르침 자체에는 매력을 느끼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교도들은 가르침과 일관성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에 실망하면서 조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문제 삼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가르침, 그 가르침의 요체는 무엇이었냐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땅히 사랑해야 하는 서로를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는 경우가 교회 안에 있었고, 그것이 초대교회에서도 큰 문제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올바로 사랑하는 것이죠. 가족을 사랑하고,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심지어 우리를 박해하고 욕하고 조롱하고 핍박하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해야 되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의 요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세기에서부터 설교의 역할은 세상 속에서 이교도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 설교의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래서 예배에 모일 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가르침을 어떻게 내 삶 속에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도전을 받았고, 그들이 반복해서 들었던 그 설교가 그들의 성품과 인격과 사고방식과 라이프 스타일을 조금씩 바꾸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설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매주일 이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면서 설교를 한 편씩 들으시죠. 한 번에 30-40분, 길어야 1시간 듣는 이 설교가 내 삶에 얼마나 영향력이 있을 수 있을까? 내 삶을 정말 얼마나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또 설교를 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이 설교를 과연 성도들이 제대로 듣기나 할까? 듣고는 있을까? 딴 생각하고 있을까? 듣고 나가면서 바로 다 잊어버릴까? 기억은 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이 설교를 통해서 정말 사람들이 변화될까? 변화되는 게 나타나고 있나? 뭐 이런 마음으로 바라보게도 되지만, 그런데 놀랍게도 내가 매주 듣는 이 설교가 무의식 중에 내 신앙생활의 색깔과 스타일과 내 신학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의 성품과 행동의 양식까지도 바꾸어 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매주일 여기서 설교를 하면서 아주 율법주의적인 설교를 지속적으로 하게 된다면, 그리고 그 설교를 여러분들이 계속 듣게 된다면, 제가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10년, 20년 지난 다음에 여러분들은 굉장히 율법주의적인 기독교인들이 다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매주 복음을 올바르게 설교하는 설교를 계속해서 선포하고, 여러분들이 그 설교를 매주 듣게 된다면 10년 후, 20년 후에 여러분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적으로 사고하고, 복음적으로 행동하고, 복음적으로 전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성경을 해석하는 어떤 신학이 있고 해석적 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설명하진 않죠. 그러나 알게 모르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여러분들이 10년, 20년 저의 설교를 지속적으로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펴서 성경을 읽을 때 아주 자연스럽게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틀이 여러분 안에 형성되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기복적이고 물질주의적이고 성공주의적인 설교를 계속하면 여러분들도 아주 기복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고 성공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설교의 무서운 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 매주 이 푸른 나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래서 이 곽수광 목사의 설교를 매주 듣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에 있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설교가 재미가 있느냐 없느냐, 설교의
감동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설교가 짧으냐 기냐, 이런 것들은 아주 부차적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설교를 내가 계속 들으면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겠는지 아닌지, 내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갈 수 있는지 아닌지, 그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이라도 비성경적이고 비복음적이고 건전하고 건강하지 못한 잘못된 신학의 근거에 의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여러분들을 올바른 신앙으로 이끌지 못한다는 느낌이 오신다면 지체 없이 저에게 문제를 제기하셔야 됩니다. 꾹 참고 듣고 계시면 안 돼요. 경우에 따라서는 설교자를 바꾸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바꾸시든지 결정을 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예배에서 이 설교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책임을 맡은 저를 위해서, 또 저와 함께 또 말씀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장수현 목사님과 다른 사역자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이 설교의 막중한 이 힘과 사명을 생각할 때 정말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책임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책임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참 저는 이 설교라고 하는 이 주제로 생각해 볼 때 너무 큰 은혜를 받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제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제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보았어요. 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서 정말 수많은 집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물론 가정에서도 정말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셨던 저희 아버지의 설교를 매일 들을 수 있는 특권이 있었고, 그리고 그 아버지가 너무나 말씀을 사모하셨기 때문에 정말 전국의 부흥회란 부흥회, 기도원이라는 데 다 찾아다니시면서 구남매 중에서 제일 만만한 늘 저를 끌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늘 어릴 때부터 그 설교를, 그 당대 최고의 부흥 강사들의 설교를 들을 수가 있었고요. 제가 신학교에 들어간 이후에 전도사로서의 첫 임지가 한국 부흥 설교의 정말 큰 산봉우리라고 할 수 있는 신현균 목사님의 성민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매주일 신현균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었던 것이 설교자로서의 저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다시 생각해 봅니다. 제가 신학대학에 다닐 때 설교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생소했던 그 시절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설교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정장복 교수님이 저희 학교에 설교학 교수로 오셔서 그분에게 설교학을 배울 수 있었던 것도 어린 신학생이었던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축복이었습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유학을 할 때 저의 지도 교수님이 북미주 설교학회 회장을 지내신 석학이셨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가르침을 통해서 정말 당대 미국의 최고의 설교자들의 설교를 접할 수 있었고, 또 많은 설교학자들을 만나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축복도 누렸습니다. 공부를 마치고 유학 후에 저의 첫 사역이 코스타 사역이었습니다. 코스타 사역이 뭐냐면, 그도 소위 한국의 최고의 설교자라고 하는 목사님들과 평신도 설교자들을 모시고 세계 여러 나라에 있는 우리 유학생들을 찾아가서 수련회를 하는 것이었어요. 3박 4일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밥 먹는 시간 빼면은 계속 설교 듣는 거예요. 하루에 설교를 10시간씩 3박 4일을 듣는 집회를 1년에 10여 차례 이상씩을 매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제가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제가 그 코스타를 통해서 10년 동안의 설교를 들은 게 1000편이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설교가 사람을 정말 바꿀 수 있는가? 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회의하는 마음이 있긴 있어요. 그렇게 설교를 들었는데 내가 아직도 이 모양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명설교를 계속해서 들을 수 있었던 것도 제가 설교자로서 제가 누릴 수 있었던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온누리교회에서 잠깐 동안 사역하면서 하용조 목사님을 가까이서 뵙고 또 그분의 설교를 계속 들을 수 있었던 것도 빼놓을 수 없는 특권이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제가 한 사람의 설교자로서 훈련받는 과정 가운데 정말 남들 못지않은, 아니 정말 어쩌면 누구보다도 특별한 특권을 누리면서 훈련을 받았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설교를 이렇게밖에 못해요? 라고 물으신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 수많은 좋은 설교들을 들으면서 어떤 설교를 해야 되는지 알 수 있고 볼 수 있게 해주셨다면 이제는 제가 해야 될 사명은 정말 저의 최선을 다해서 매주 이 설교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진정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만드는 그런 설교를 준비하는 일에 저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설교자로서 매주 이 푸른나무 교회에서 설교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10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의 성장과 훈련이 전적으로 설교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많은 요소들이 필요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율적으로 가장 중요한 임팩트를 설교를 통해서 받게 된다고 한다면 저는 이 10년 남은 시간 동안 매주에 이곳에서 저의 설교를 듣기로 작정하고 선택하고 오신 여러분들의 선택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었음을, 그리고 부족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많겠지만 이 앞으로의 10년의 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이곳에서 선포된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이만큼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했고 자랐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10년 후가 될 수 있기 위해서 저희 최선을 다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초대교회의 설교는 그런데 오늘날의 이런 설교하고는 좀 많이 달랐습니다. 초대교회의 설교는 보다 더 작은 모임에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대화하는 형식의 설교였습니다. 설교자는 회중을 아주 잘 알고 있었고 그들의 삶도 속속들이 알고 있었고 그들이 어떤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지도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설교는 서로 대화하며 소통하는 스타일의 설교였습니다. 제가 한때 우리 MCM에서 예배 드릴 때 갑자기 설교를 좀 대화식으로 해야겠다. 그리고 제가 마이크 들고 나가서 회중석으로 들어가서 계속 물어보면서 막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고 막 이러면서 몇 주 동안 설교했었던 적인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3주하고 제가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어요. 교인들이 막 저를 피하고 막 눈 안 마주치려고 하고, 그리고 뭐 뒷자리로 자꾸 다 앉고, 그래서 결국 제가 포기하게 되었습니다만, 근데 원래 오리지널한 설교의 형태는 대화하면서 하는 것이 원래의 설교의 형태였습니다. 서로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우리 정원 모임이 훨씬 더 초대교회의 세팅과 유사한, 흡사한 그런 설교의 환경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정원 모임에서 성도들이 서로 말씀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나누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서로 격려도 하고 조언도 해주고 구체적인 지침도 주는 그런 모습이 훨씬 더 초대교회의 원형적인 설교의 모습과 닮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원래 초대교회에서는 전문적인 신학 훈련을 받은 전문 목회자가 설교자가 아니었어요.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설교하기도 했고, 설교에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은사에 따라서 자유롭게 예배에 참여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정원 모임이 바로 그런 초대교회 같은 원형적인 그런 설교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정원 모임을 통해서 설교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깨우쳐 주시는 그 깨우침들을 서로 나누면서 서로가 서로를 말씀으로 세워가는 그런 정원 모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앞에서 강의식으로 설교하고 대부분의 교인들은 그냥 수동적으로 듣다가 가는 이런 형태의 설교에서는 구체적인 삶의 문제가 다루어지기도 어렵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그렇게 엄청난 탁월한 수준의 설교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고 쉽게 들을 수 있지만, 정말 사람들의 삶은 쉽게 변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방통행적인 그런 설교이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왜 이런 형태의 예배, 이런 형태의 설교로 변화되게 되었는가? 이제 2세기에서 3세기로 넘어오면서 초대교회가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숫자가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교인들의 숫자가 증가하면서 더 이상 가정에서 모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가정교회가 점점 더 큰 조직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고, 지역 교회들마다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2세기에는 주로 가정집에서 모여 예배를 드렸다고 했죠. 그런데 그 가정집을 개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집이 아닌 그 집을 개조해서 지역 센터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살던 가족들이 이사를 가고 성직자가 건물 관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집안의 벽을 다 허물어서 작은 방을 없애고 아주 큰 거실을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집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 안에는 세례를 전문적으로 줄 수 있는 욕탕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예배 장소가 바뀌면서 예배의 형태도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번에 참석하는 예배 인원이 많아졌습니다. 예배 모임의 주관자가 전에는 집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로 바뀌었습니다. 예배 순서도 영적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다양하게 참여하던 그런 형태에서 목회자가 주도하는 그런 예배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성찬은 점점 제대로 된 식사가 아니라 이젠 상징적인 예식으로 또 바뀌어 갔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모임이 저녁에 모이지 않고 아침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오늘날의 예배와 비슷한 형태의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된 것이고, 4세기에 컨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개종하고 폭발적으로 기독교가 성장한 다음에는 보다 더 조직화된 교회의 모습이 이제 공고히 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미 3세기에 교회가 성장하면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꼭 가정교회 형태여만 하느냐, 아니면 이런 형태로 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역사가 발전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교회의 모습도 바꾸어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 시리즈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이 시대가 이렇게 변했고 이 AI 시대가 되면서 교회의 형태가 또 달라지겠지만, 우리가 원형적인 교회였던 그 초대교회의 모습 속에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들을 우리가 함께 발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3세기가 되었을 때 이제 예배의 형태가 거의 완성이 되었는데요. 주일 예배는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 낭독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우리 성경 낭독이 예배 시간에 거의 없지요. 특히 우리 개신교회 예배에는 그 성경 낭독 시간이 설교 본문 몇 절 정도 읽는 것으로 줄어들어 있는데, 사실은 저희 교회가 회복해야 될 아주 중요한 예배 순서 중에 하나가 성경 낭독입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선포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의 말로 해석한 이 설교가 아니라 말씀 자체가 선포되는 것이 예배 시간에 아주 중요한 순서였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에서는 왜 그 순서가 중요했냐면, 교인들 중에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이 약 10%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싶어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와서 누군가가 성경을 읽을 때 비로소 성경의 내용을 들을 수가 있었고요. 글을 읽을 줄 몰랐던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을 암송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자, 그렇게 성경 낭송이 끝난 다음에 두 번째는 설교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교는 성경을 신자들의 삶과 이 모임의 상황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냥 교리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의 근거에서 살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설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파트는 성찬이었습니다. 성찬 예식을 매주 행했습니다. 그리고 성찬식은 세 부분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첫째는 기도였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그들은 주님의 임재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사죄의 은총을 구하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찬을 받을 준비를 했습니다. 성찬의 두 번째 순서는 성도들이 다 함께 거룩한 입맞춤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됨을 확인했고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 되었음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찬에 참여하여 떡과 잔을 먹고 마셨습니다. 이 성찬 예식이야말로 주일 예배의 절정이었습니다. 3세기경만 해도 벌써 예배에 참석하는 인원이 너무 많아서 초창기처럼 제대로 된 식사를 하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그러나 떡을 떼는 것과 포도주를 마시는 이 예식을 통해서 그들은 영적으로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를 경험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3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성찬을 진행했지만 언제나 동일했던 것은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예배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신비하게 경험케 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평범했던 자신들의 일상에서 벗어나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자신들의 삶의 목적을 두는 그리스도인들로 변화되어 갔습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가르침을 삶으로 실천하는 아주 이상하지만 매력 있는 사람들로 바뀌어 갔습니다. 여러분, 이 성찬이 일으키는 변화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지를 초대 기독교인의 문서 가운데 키프리안이라고 하는 분의 글 가운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찬을 받아 들었던 손은 피로 얼룩진 칼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성찬에 참여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살인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었죠. 마찬가지로 성찬을 매주 받아드는 사람들은 자신의 손을 더러운 죄로 물들이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이런 글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흠없는 믿음과 대담한 힘으로 자신들을 무장해야 한다. 그들이 매일 그리스도의 피가 담긴 잔을 마시는 것은 자신들도 그리스도를 위해 피를 흘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매주 성찬을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면서 그들은 자신을 위해서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릴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속해서 해온 질문은 어떻게 초대교회가 성장했는가였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외부인에게 닫혀 있었던 그 교회 안에서 행해졌던 예배가 교회 성장의 주요한 원인이었습니다. 왜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초대교인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 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의 예배는 그 당시에 이교도들의 예배와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 예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넘치는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 가운데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자신의 삶에 그대로 뿌리 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 예배가 바로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여 그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림으로써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이상하게 보이고 미친 것처럼 보일지라도, 오버한다고 보일지라도, 극단적이라고 보일지라도 결국 그렇게 보던 사람들조차도 끌려올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전염성 있는 그리스도인들, 컨테지어스 크리스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 더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AD 250년경에 교회가 이제 로마 제국 전체 인구의 2% 정도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로마 황제들은 교회가 로마 제국의 위협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지금 중국의 시 주석이 교회를 최대의 위협으로 생각해서 엄청난 박해를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죠. 데시어스 황제는 로마 제국 전체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없애버리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직자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방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그것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받아오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자신들의 삶을 사랑하고 황제를 두려워했던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그 명령대로 이방신들에게 제물을 바쳤습니다. 타락한 것이죠. 키프리안과 같은 사람들은 망명을 했습니다.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내리고 나서 9개월이 지났을 때 데시어스 황제가 갑작스럽게 죽게 됩니다. 그리고 박해가 끝이 났습니다. 그렇지만 로마 제국 이곳저곳의 많은 그리스도교 공동체들은 이 일로 인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방신들에게 제물을 바친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교회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저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어떻게 치리해야 되는가? 자신들을 박해했던 이방인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응할 것인가? 그런데 그들에게는 이런 생각을 할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박해가 끝나자마자 전염병이 모든 사람에게 퍼졌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이방인들도,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은 물론 변절자들도, 모든 사람들이 이 전염병의 위협 앞에 놓이게 되었고, 페니실린 같은 약이 없던 때라서 사망자의 수가 엄청났습니다. 아마도 당시 전체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위기에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카르타고의 부유한 시민들과 이방 종교의 지도자들은 돈이 있었기 때문에 더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다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키프리안의 전기에 그가 했던 이런 설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키프리안은 먼저 자비가 주는 유익에 관해 이야기했다. 그리고 난 후 그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만 돌보는 것은 전혀 훌륭한 일이 아니라고 말하고, 세리들이나 이방인들이 하는 것 이상으로 선으로 악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수준의 자비를 행하고 원수를 사랑하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박해하는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만이 온전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하나님은 지속해서 태양이 떠오르게 하시고 씨를 싹트게 하시는 비를 때때로 주시지만 그분은 이런 모든 자비를 당신의 자녀들에게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행하신다. 만일 누군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한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선한 행위는 믿음의 가족들에게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행해져야 한다. 여러분, 이 설교가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 설교는 성경 말씀을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설교입니다. 말씀을 구체적으로, 원수를 사랑하라, 개념적으로는 쉽습니다. 그러나 바로 직전에 나를 정말 죽이려고 박해하는 사람이 내 앞에 있을 때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내가 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키프리아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가 살았던 삶을 그대로 실천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얼마 전까지 그리스도인을 박해했던 그 원수들을 사랑해야 된다고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의 성품에 그대로 반응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은 분명한 부활의 확신과 천국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이 전염병이라는 큰 위기 속에서 놀라운 사랑과 헌신으로 이웃을 돌보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배운 그들의 신앙적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의 세상 사람들은 바로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아주 놀라우면서도 매력적인 모습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더 그 신앙이 확고해졌고, 이방인들은 그들을 고마워했고, 이는 초대교회의 엄청난 부흥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전염병이 휩쓸고 간 카르타고의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이상해 보였지만 그러나 매력적인 방법으로 이 위기에 대응하였습니다. 그들은 죽기까지 이방인 이웃들을 사랑으로 돌보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배가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AD 3세기에 그리스도인들은 매력적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21세기 이 한반도 안에서, 이 강남 한복판에서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